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님이 여기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되 주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경배함이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오늘도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과 능력과 치유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교독문 80번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식의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의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8장 찬송하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 대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조행자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운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낮에는 여전히 폭염이 있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아름다운 구름과 하늘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름의 막바지를 지나며 이제는 풍성한 가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2022년이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세월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지난 여름 시도 때도 없이 퍼붓는 폭우로 또한 폭염으로 고생하였지만 올해는 9월이 들어서면 얼마 지나지 않아 추석 명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석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데 그 고유 명절이 지나면은 루프탑 선교회에 글로벌 만남 모임이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의 명절로 지내고 있는 추수감사절을 맞는다면 올해도 다 지나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을 항상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부족함 없이 해나가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루프탑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루프탑을 이끌고 있는 데니스 목사님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시아 지역에 책임을 맡고 있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일 전 세계 글로벌 만남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100개 국가 100만 제자가 양성돼서 하나님의 힘찬 군사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 가장 활발하고 변화가 많은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여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주의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어떤 일, 어떤 사업을 하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의 행복을 잘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출범한 아침 이슬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 모두 함께 참여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이 세상의 번잡함과 분주함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세우셨으니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문에 정확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며 그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들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로 24절까지입니다. 네, 로마서 15장 17절로 24절까지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더 크게, 더 넓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윌리엄 클락이라는 분은 잘 몰라도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을 한 분이 윌리엄 클락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분이 이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의 뒷말이 그 내용을 말해 줍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돈을 위해서도 말고 이기적인 성취를 위해서도 말고 사람들이 명성이라고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단지 인간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자, 그럼 마지막만, 인간이 갖춰야 될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윌리엄 클락은 1800년 중반에 일본으로 가죠. 일본 삿포로 이 농학교에서 초대 교감으로 맡았는데 초청받은 초청 강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식물학을 가르쳤는데 식물학을 가르칠 때 일어로 가르친 게 아니라 영어로 가르쳤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그가 간 것은 식물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락 박사가 이 연설을 한 뒤에 소년의 야망을 가지라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전했냐면 예수 믿으세요를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맹세를 쓰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결단하여 오늘 예수 믿을 사람은 서약서를 쓰세요. 이렇게까지 서명했지요. 그러니까 일본 학생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에 들어갈 결심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교육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년들이 가져야 할 그 꿈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꿈을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꿈이요, 예수님을 전하는 꿈이요, 또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는 꿈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도 이렇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예수님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세계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아시아에 가기를 원했고 그 꿈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 가기를 원했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로마서 15장을 자세히 보면 일루리곤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일루리곤이라는 것은 오늘날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 이 마케도니아, 오늘날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동쪽의 서쪽 부분, 북쪽의 서쪽 부분을 말합니다. 북서쪽에 아드리아 바다라는 데가 아드리아 해안의 한 지역이 있는데요. 제가 지도를 살펴보니까 지금의 알바니아라는 나라와 그 다음에 몬테네그로라는 남쪽의 그 국경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일루리곤까지 갔다라고 하지 않냐고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일루리곤 그 전 지역을 다 돌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일루리온 이 근처에 어떤 나라들이었을까를 보니까 지금의 코소보 또는 세르비아 또는 보스니아 심지어 불가리아에까지 복음을 다 전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는 이제 여기서 선교의 끝이요 꿈의 끝으로 보지 아니하고 아드리아 해를 바로 건너가면 바로 이태리, 로마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까지 가기 원한다고 지금 소원을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바울의 꿈이 로마가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의 꿈의 종착지는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를 간 다음에 서바나에까지 난 가고 싶다. 서바나는 오늘날 어느 나라를 말합니까? 스페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태리에서 서쪽으로 훨씬 더 가서 이 바다의 끝에 있는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인해 죽음과 함께 그의 꿈이 거기서 중단된 것이지
여러분, 만약에 이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하지 않았다면 서바나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을 다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유럽의 서쪽에 대사형이라는 바다가 있는데 그 건너가면 또 사람들이 있다는 걸 들었을 테니까 오늘날에 아메리카에 가서,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 충분하게, 저는 충분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가 죽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리고 이건 정말 제 상상인데요. 바울이 정말 사도 요한처럼 100세까지 살았다면 이 아메리카, 미국을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또 서쪽으로 가면 어느 나라가 나옵니까? 대한민국이 나오죠. 예. 대한민국이 끝이었을까요? 중국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지구를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온 민족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 그는 전했을 것이, 이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미완성된 꿈이었고 미완성된 미션, 선교 사명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꿈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꿈이었죠. 정말 크고도 넓은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꿈은 꾸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꿈은 꾼 대로 된다. 꿈을 꾸는 만큼 꿈이 이루어집니다. 작은 꿈을 꾸면 작게 이루는 것이고, 큰 꿈을 꾸면 크게 이루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물론 문제도 좀 있었지만 대우그룹을 창설한 김무중 회장이 세계를 돌았을 때 한 말 기억하시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대한민국에 있었을 때는 그런 시각을 갖지 못했다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돌아다니는 순간, 와, 세상이 이렇게 넓을 줄이야, 이렇게 할 일이 많을 줄이야, 그때 깨달은 거죠. 한국에서만 경영하시던 분이 세계의 땅을 밟으면서 그 넓은 땅에 다양한 민족과 함께 무역을 하려니까 할 일이 너무나 많아진 것이 갑자기 보여서 가슴에 벅차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꿈을 꿨습니다. 세계의 무역을 하리라. 그리고 그 꿈이 열렸고 꿈이 이루어졌고 그 꿈대로 5대양 6대주의 대우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정말 세상 넓습니다.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커 보이던 이 세상이라는 것, 지구라는 것이요, 지금은 이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실시간으로 동시에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이, 카메라가 너무나 발달돼서 그냥 말로만 아니라 얼굴을 직접 보면서 전 세계 사람과 동시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자리에서 사람이 오고 가지 않아도 무역 체결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기회죠. 어마어마한 기회.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하고 꿈에 꾸지도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회죠. 어마어마한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가성비 만점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있었나요? 우리 1년 줌 회비가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 하나면 세계에 안 돌아다녀도 연결만 되면 다 갈 수가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동시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토록 가기 원했던 로마나 서바나나 그 어떤 지역도 이 손안에 쥐어진 조그마한 핸드폰만 있으면 원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그룹이든지 접촉하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모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세계가 자기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 안에 있다.
이런 조그만한 기계로 전 세계 어디서든지 통화가 되는 대로 놀라지 마세요. 아프리카의 그 사막에서도 걸어다니면서 핸드폰을 하고 있습니다.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도 통신은 열려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가지셔야 돼요. 이왕이면 큰 꿈, 넓은 꿈을 꾸십시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정말 큰 꿈을 꾸세요. 옛날에는 크게 보였던 거지만 지금은 너무 작은 꿈이에요. 그것을 꿈을 꾸는 것은 물론 내가 꾸지만 그 꿈을 이루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꾼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소에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다 그 관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관심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많아지면서 점점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관심의 정도에 따라 관심 있는 일에 들어가서 몰입하게 되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보람과 기쁨을 누립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 각각 개인의 성격과 기질을 잘 알기에 그 성격과 기질에 따라 다양한 관심을 가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셨구나. 다른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는 이 일인데 나는 정말 관심이 생기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관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더 잘하고 싶고 더 넓히고 싶고 더 확실하게 알고 싶고 더 깊게 빠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꿈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격과 기질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이루시고자 하는 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직접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기도 해요. 요셉이 그 좋은 예지.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자 꿈으로 전달해 준 거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루게 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꿈을 다른 말로는 비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꿈이라는 비전은 발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향과 목적에서 시작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욱더 구체화되고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발전된다는 뜻이 비전은 발전된다. 비저니어링이라는 책을 쓴 앤디 스탠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에 의하면 꿈은 그 자체가 변하지는 않지만 수정된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발전된다는 뜻입니다. 발전되어 나간다.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것들, 이것이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발견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더 구체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더 광역적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맨 처음에 이 라이트 형제가 꿈꾼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새처럼 날아갈 수 있을까? 단순한 꿈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국 비행기라는 거대한 성취를 이루게 되죠. 시작은 아버지가 사다 준 장난감 모형 비행기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 모형 비행기를 헬리콥터라고 붙였는데 나중엔 진짜 헬리콥터가 나오지요. 그 헬리콥터는 나무와 종이로 엮어서 고무밴드로 팬을 만들어서 감는데 이 감는 것이 풀리면 날아가게 했던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이것이 헬리콥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비행 시간은 12초에 불과했습니다. 쭉 날아가다 툭 담은 태엽이 풀리면 그냥 떨어지는 원리죠. 그런데 그 곤두박질 쳐진 헬리콥터라는 비행기를 보면서 라이트 형제는 저걸 타고 사람이 날 수 있을 거야 라는 큰 꿈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되었고, 이를 통해 지금은 비행기 정도가 아니라 우주선까지 발전돼서 화성이라는 별에까지 사람이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주선이 이 장난감 비행기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큰 것은 아니었지만 꿈이 발전된 것이죠. 커지고 넓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선교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지만 소아시아와 그리스, 마게도니아 전체와 로마와 스페인에게까지 이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꿈은 그 사람의 관심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어떤 사람의 꿈은 가정 또는 가족에게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가정 이외에는 다른 만남과 활동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한 기쁨이나 만족감이나 성취감도 자연히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 꿈이 2평짜리 자기 사무실을 갖는 것, 작업장 갖는 것, 아니면 사업장 갖는 것을 꿈으로 했다면 이분은 20평짜리 건물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일단 2평짜리를 차지해야 되니까. 그 꿈이 학급에서 인정받는 예술인이라면 더 큰 대회나 세상으로는 나가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 꿈이 학교 운동회에서 우승하는 것이라면 전국 학생대회나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구위원 되는 정도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의도 국회에 입성할 생각에 엄두가 나지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꿈인 사람은 세계의 지도자 반열에 올라갈 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꿈이 오직 가족 중에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그가 일상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스쳐가는 수백만의 사람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로마가 아니라 서바나로 가야 한다는 바울과 같은 관심이나 열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꿈만큼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올림픽 금메달을 꿈꾸는 사람은 동네 체육대회 우상을 바라는 사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훈련하고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수준과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마추어나 취미로 하는 사람보다는 수백 배의 노력과 땀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나 국가 의무교육으로 만족한 사람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박사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책을 많이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박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수백 권, 수천 권, 수만 권의 책을 읽어놨어야죠. 꿈에 따라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심의 크기는 어떨까요? 너무나 놀랍게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보면 관심이 보이고 그 꿈의 크기는 기도의 양과 절대적으로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아요.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시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대기본 전제를 알고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자기의 꿈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가장 기본적인 행위 아닙니까? 내 꿈을 주신 하나님께 꿈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기도의 내용과 범위를 보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거리가 무엇인가와 얼마나 이것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학원 복음화를 꿈꾸는 분은 그 기도가 학원 복음화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민족 복음화는 어떨까요? 물론 큰 관심이고 큰 비전은 맞지만 이 사람에게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기도는 없습니다. 세계 기도에 대한 정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도 않지요. 꿈이 그저 국내 선교로 끝났으니까. 자, 여기 우리의 도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 한 사람만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어려워요.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좀 좁혀서 우리 아는 사람들 전도하는 거, 주변에 아는 사람들 전도하는 이것도 정말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이나 도시나 나라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 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갈 기회를 안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다는 거죠. 관심의 범위와 꿈의 범위, 비전의 범위, 그리고 사명의 범위가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달라요. 주님이 지시하고 명하신 비전의 범위, 사명의 범위가 내가 하고 싶은 비전의 사명의 범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28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 이것을 잘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가시한 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쩌면 비전의 이 범위를 예루살렘까지만 갖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온 유대 땅인 거기까지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큰 사람은 남북이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까지 제자를 삼고 증인이 되려는 뜻인가 보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땅 끝까지 가라고 하셨으니까 땅 끝까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누구는 어디를 가고 누구는 어디까지라는 한계를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동시에 예루살렘서부터 땅 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여기까지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아들이고 따르려면 성령의 권능을 반드시 받은 뒤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의 범위를 결정짓는 것이 다름 아닌 성령 받음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제자 만들기라는 것 자체가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왜 성령의 권능을 주셨을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디까지? 땅 끝까지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마음을 알고 성령을 통해 주신 비전을 알고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좋은 예가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사도행전에서 말한 1장 8절에서 말한 이 파라다임과 같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이 꿈을 이루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는 만큼 꿈의 크기와 범위가 달라진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의 꿈의 경계와 범위를 정하고 내 비전의 한계를 내가 정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함께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잦은 실수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나를 인정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나를 너무나 작고 왜소하고 무능력하게 평가절하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자기가 자기를 아는 만큼 그 능력도 거기라고까지밖에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으로 그 꿈을 꾸고 그 꿈에 맞춰서 자기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라면 왜 주님께서 개별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너는 네 능력이 거기까지니까 예루살렘만 전도해라. 너는 스케일이 좀 작아 맡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너에게는 예루살렘도 좀 커 보이네. 그냥 동네 조그마한 데가 슈퍼마켓 가서 전도하지 뭐. 아니야. 너는 조금 다른 사람보다 스케일이 크니까 5대양 6대주로 나가라. 우리 마음대로 정할 것 같으면 내가 아는 크기대로 주님이 알고 그게 맞다면 주님이 일일이 우리에게 맞춤으로 얘기했었을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주님은 남녀노소, 유대인, 헬라인, 지식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떤 차별도 없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세상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 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에 의해 내 비전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내가 스스로 나의 한계와 범위를 정하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시니 나의 비전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도록 하고 그 정함에 따라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그의 꿈은 그저 예루살렘을 지키는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앙을 굳게 지키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아주 깊은 우물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 깊은 자기라는 우물 속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억만 배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드디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전환 정도가 아니라 다메섹에서의 전환은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육의 눈만 가진 사람이 영의 눈을 갖고 보니까 영의 세계가 보이려는 것입니다. 무한대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영적 능력을 알게 되었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알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신다고 믿게 되니까 하늘나라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자기도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지구라는 게 그렇게 커 보였던 지구라는 게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억 개 셀 수 없는 은하계의 별 중에 하나인 아주 작은 소행성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손바닥만한 지구였습니다. 그 지구에 오밀조밀하게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달려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고 생명을 다하여 달려가서 전했던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대한민국까지, 대한민국에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모든 민족에게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구원자임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크게 키우세요. 그리고 넓히세요. 이 꿈을 주신 하나님께 이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아니 하나님 이루세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물론 나를 통해서입니다. 주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꿈이 무엇이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직 복음 전하는 것만 꿈을 꾸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이든 크게 넓게 가지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꿈이 이루어짐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그 꿈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꿈을 넓혀달라고 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니 나에게 맞는 꿈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꿈에서 하나님의 꿈으로 더 넓게 아버지 하나님 더 크게 넓혀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에게 맞는 꿈을 주시고 우리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할 일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인터넷 시대에 세계 곳곳을 발로 밟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넓혀서 세계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소년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490장 찬송하신 뒤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깨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고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부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놀라운 꿈 정녕 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꿈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 이루실 분도 주민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꾸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주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우리 친구들과 청년들에게 큰 꿈 주시고 넓혀주시고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선경금과 구제헌금과 건축금으로 여러 제목으로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기에 다시 주님 앞에 돌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아무리 아버지 감으로도 열매를 맺는 귀한 주님의 나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하는 우리 청년들과 재직들에게 사업하는 지혜를 주시고 귀인들을 만나 도움을 받게 하시고 협력하여 사업이 일치월장 번성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학문을 사랑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서 복무하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지금 사는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자녀들을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산업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무더위를 잘 견디게 하셨사오니 또 새로운 절기에도 감기 일치에 걸리지 아니하고 코로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혈로 막아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드립니다. 풍전 드나와 같은 이 정치 세계에 주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자유민주국가로 시장경제로 이끌어 주시되 세계의 으뜸간 국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온 교회와 세계의 교회가 이때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10월 2일 날 전 세계에서 기도 모임을 가지며 주께서 주신 마지막 지상 대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 삼기 결단을 하고 100개 국가에 100만 제자 만들기 운동이 이제 개시되오니 하나님께서 주관하사 우리의 머리 되어 주시고 세계 곳곳에 숨어있는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세계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지구온난화와 아버지 참으로 이것으로 파괴된 생태계와 자연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나라의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이 마무리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세계의 경제가 안정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서로 화목하며 지내는 세계 국민들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2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는 선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우천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감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알릴 만한
날 바라면하시린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꿈, 그 비전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며 더 크게, 더 넓게 기도하여 그 뜻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나아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모든 청소년 청년들 위에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